네, 저는 오늘 성경을 오해하여 구원을 잃을 것인가, 성경을 오해하여 구원을 잃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구원에 함께 참여하시게 되는 역사가 또 임하게 되는 이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왜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선한 이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후의 성경절에 이 젊은 부자 청년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통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다 지켰어요. 선한 일은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온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였을까요? 선한 이가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았을 때 온전한 심령으로 정말 온전한 동기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것은 전혀 구원을 얻게 되는 영생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명예나 영향력, 부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이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듭나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해 주시는 선한 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없이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흑인도 피부에 대해서 이렇게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백인이 되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럴 수 있겠죠. 또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그런 갖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피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악에 익숙한 사람이 이 선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정말 신앙인이라면 다들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구원을 얻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구원받도록 허락된 오직 유일한 길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누구실까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길만이 악에 익숙한 죄인들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선한 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도 악인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스스로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령은 어떨까요?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그 심령, 마음의 동기는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사람의 이 본성 심령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구부러진 이 본성은 참 결심했다가도 흔들리고 늘 이렇게 그 마음이 요동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행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분에게 돌아갈 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돌아가야 구속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바리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진 그 보혈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 그러므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요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시고요?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바다 깊은 속 어디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산소통 메고 좀 시도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내려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정말 꺼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정말 던지셔서 숨기시고 온전케 하시는 해결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 그 일을 이미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난 이와 같은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이 죄악을 낚시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깊은 바다에 다 던지셨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막 찾으려고 하고 다시 꺼내가지고 그것을 내 죄책감으로 스스로 어떻게 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매일 새롭고 충만하도록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맞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요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에게 어떤 아내가 있었어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참 음란한 이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떠나서 자꾸 다른 남자 찾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신실한 남편으로서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변함없는 주의 신부로 맞아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언제나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호의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은혜로 주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참된 믿음 아닐까요?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귀들도 사단도 믿고 떤다. 믿지만 그들이 순종하여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실천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늘 서약하듯이, 결혼 서약하듯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실천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이에 참된 믿음이 쌓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실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선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낮에 한 사람이 이 총격을 저지르게 되는 이 범죄 현장에 저희가 처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권총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한 사람은 이 권총에 맞아 신음하며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는 여전히 총을 쥐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놀라웠어요. 경찰이 그를 체포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날 건드릴 수 없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그리고는 안주머니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꺼내 밀었어요. 경찰관님, 저는 지금 법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경찰관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은혜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죄의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를 분명하게 체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어리석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꾸며진 듯한 이상한 이야기보다 정말 진리가 아닌 이상한 주장이 교회 안에서도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다 은혜로 덮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법을 어긴 범죄의 오점이 은혜로 마냥 덮어지기 때문에 반복되는 은혜 가운데 내가 그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산다고 해서 알고 있는 죄, 고범죄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삶을 그저 살아가면 될까요? 나에겐 이미 십자가에서 제공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삶에 일어날 죄의 문제에서도 나는 다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저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알면서도 변해야 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데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실제로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을 범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을 이 정죄로부터 구원하는 것 같지는 맞지만 하나님께 이 순종하는 앞으로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다 묵인하고 그저 아무렇게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의 능력 가운데 또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하여 이 주제를 아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용서받은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율법을 범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누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돼요? 예수 함께.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로부터 23절 핵심되는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은혜는 과거의 죄는 용서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죄로부터 사람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 표현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법의 관할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에 법이 있는 시민이면 모든 사람이 공히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법의 관할권 안에 있는 사람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킬 때 함께 정말 법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법입니다. 그러므로 교통법도 있고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법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 어디 있는 사람들일까요? 범법자의 그룹으로 속해서 아주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이 형무소나 이런 곳에 이렇게 갇혀 있게 되는 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의 정죄.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아 영원한 죽음의 형벌은 누가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은혜로 다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은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법 없이? 아닙니다. 법의 관할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된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듯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자유와 행복과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죄의 정죄 아래에서 있는 것만 해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통한 그 법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신사로 보이는 사람이 전도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전도회 프로그램에 상당히 만족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몇 가지 이 전도회 때 다루어진 주제에 대하여 이 강사 목사님과 이 토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전도 집회를 좋아합니다. 이 강단으로부터 듣게 된 이 모든 전도의 주제 말씀 좋았는데 특히나 이 예언적인 이 말씀이 너무나 생동감 있고 훌륭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하여 저를 괴롭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거나 전하지 않고 복음에 반대되는 율법으로 인한 구원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도회 강사가 어느 정도 당황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충격적으로 생각하도록 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좀 혼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죄송하지만 율법으로 인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재림교인들은 당신이 전하는 은혜보다 3배나 더 많이 믿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방법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당히 놀란 표정으로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실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때 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은혜가 시작되었죠?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제도 안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제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로는 은혜만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그러고는 전도자가 재빨리 한 종이에다가 이 도표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왼쪽 끝에 사람의 타락 죄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그리면서 그 3분의 2 지점에 갈바리의 십자가를 그렸어요. 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의 연수가 필요할까요? 그 연수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당신이 십자가 이후로 오직 2000년의 기간을 은혜로 인한 구원을 받는 기간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그럼 얼마나 많은 율법으로 인한 구원의 해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적으로 이 사람이 죄로부터 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 갈바리 십자가 죽음까지를 이 4000년이 흐르는 역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00년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2000년 이렇게 이제 도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당신은 이 구원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구원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인류가 십자가 전에도 다시 오시는 구세주를 바라보며 먼저 제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갈바리를 되돌아보는 것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보면 꼭 무엇을 잡도록 말씀하셨어요? 희생제도, 성소제도를 통하여 죄가 없는 양이 대속의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그것이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실제 표상되었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신약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베풀어지는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6,000년의 기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간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당신이 말하는 은혜의 3배를 가르칩니다. 6,000년 대 2,000년의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문제죠. 율법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냐.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때는 결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항상 주님의 것이었고 항상 주님의 것이 될 것이며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로 태어난 3분의 1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행운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하늘에 가면 두 무리로 나뉠까요? 십자가 이전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 이후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결코 그렇지 않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된 바로 그때로부터 사람의 죄보다 더욱 넘치는 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족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뭐 자녀의 문제건 가족의 문제이건 이제는 뭔가 은혜를 베풀고 그것을 잘 조정해 가지 않습니까? 가족회의가 그러한 목적입니다. 가족이 잘 되도록, 자녀가 잘 되도록 함께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가족을 이루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함께 하늘나라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이 신앙인들은 이 가족회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셔요? 의논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스가랴 6장 13절의 평화의 의논입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영원 전에 이미 범죄할 인간에 대하여 미리 그럴 가능성까지 내다보시며 평화의 의논으로 함께 구원을 위한 의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허락해 주기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자신이 죄의 희생물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에 성령 하나님까지 동참하시고 하늘의 온 선한 천사들까지 이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그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반역죄 때문에 이 정죄를 받아 사형을 당하게 될 친구를 둔 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이 충동은 친구가 정죄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법을 그대로 판결할 것을 거부하는 행사권을 왕으로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조언자들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라고 그렇게 법도 집행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버리면 이 나라는 혼란이 되고 무정부 상태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불변하게 지켜져야만 합니다. 왕이 아주 건장하고 순종한 사랑스러운 젊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큰 반역죄를 저지른 이 친구 대신에 죄 없는 자신의 외아들을 대신하여 죽도록 제안했어요. 그런데 참모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받아들여졌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땅의 법은 고정되고 불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친구를 위한 왕의 사랑이 깊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왕은 친구의 사형죄의 대가를 대신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일을 실제로 실행하진 않았지만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면서 이 사랑을 통하여 이루게 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공의는 결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을 위한 사랑이, 은혜가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너무나 깊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한 이 구원이 성경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구약시대에서 보면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죄가 관영했던, 그래서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와 그 가족 식구는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2절 19절에 보면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 그 전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형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면서 그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동역자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 실수를 저지른 이후에 하는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올라갈 동역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제 요구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 은혜를 입었다 하셨사온즉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대하시는 한결같은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에서도 그것은 반복되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반역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인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구원의 오직 한 길, 한 진리, 한 영생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마무리 지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수단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알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13절에도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이것은 이 죄가 율법,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뭐로 여기지 않았어요?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죄의식이 결여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으로 율법주의라고 강조하면서 죄책감은 스스로 그냥 해결해버리고 신앙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에서 자유를 가지고 편하게 살기 위하여 순종의 삶을 도외시하는, 은혜만 강조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설교자가 있는 집회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체포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곳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세계적으로는 실제 일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화를 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체포되었고 내일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헌법 아래 당신이 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은혜로 용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것을 범죄로 정죄할 법의 제한이 없는데 은혜로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없죠. 여러분, 율법이 필요되는 것은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은혜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질 때마다 믿어 순종케 하게 되는 역할을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6장 26절에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복음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지사가 형기 중간에 한 죄수를 풀어주기로 결심했어요. 모범수라고 하는 이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사면이 딱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이 현명한 주지사가 과연 이 사람이 용서받은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갈 만한 정말 자격이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의 면담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 이 사면장을 받아들고 자유를 얻는다면 나가서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나가면 이 눈을 치켜뜨면서 저를 이곳으로 몰아넣은 판사를 찾을 것입니다. 그에게 총알을 하나둘 장착하여서 이 복수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일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주지사가 이 사람을 사면했을까요? 여러분, 미래의 법을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고백을 가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안전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은혜로 그저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당연한 피조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의 구세주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하여 주시는 이 구원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듭거듭 강조하여 반복하는 내용은 은혜로 용서하였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너네가 이 땅에서 자유와 행복과 영생을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의 신앙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오해하여 구원을 잃지 마시고 율법과 은혜의 성경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전히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끝났고 은혜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로 증거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삶 가운데 그들이 용서받고 그들도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순종의 삶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귀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